추수감사절 연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명절 증후군이란 말을 간혹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온 식구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또 친척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마땅한 설날과 추석 같은 큰 명절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아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 싫어지는 그와 같은 명절 증후군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번 명절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런 명절 증후군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참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TV 보고 또 월드컵 축구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또 끊임없이 공급되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남자들은 말 그대로 정말 편하게 쉬지만 여자분들은 며칠 전부터 음식 뭘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음식거리 준비하고 전날에는 밤새서 전을 부치고 명절 당일에도 하루 종일 부엌에서 수고하고 또 식구들 다 먹고 나면은 뒷정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중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일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는 너무 고된 날이 바로 명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그런 모습을 그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명절을 보냈을 텐데 여기 미국에 건너와서 물론 아직도 제가 아내를 많이 도와주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철이 들었고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섬겨야 하기에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수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높은 분이셨지만 섬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가 가난하고 연약한 나오미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와 자기에게 용감하게 프로포즈를 했던 룻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어 괜히 구설수에 오르거나 난처해지지 않도록 보아스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 이른 새벽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룻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는 그런 풍성한 친절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룻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룻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결코 쉬지 않을 것이 분명한 보아스 덕분에 룻은 그날 집에 앉아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과 섬김과 수고가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3가지만 잠시 살펴보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와 만났던 그 만남은 룻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오미는 이른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는 룻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이 말은 지금 상황에 어울리게 살짝 의역한 것이고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 딸아 내가 누구냐,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라는 말입니다. 앞에 3장 9절에서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룻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보아스는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몰라서 물은 것이었기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룻이 대답했었던 반면, 지금 나오미는 어두컴컴한 새벽에 룻을 잘 못 알아봐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아 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집에 들어오는 룻을 한눈에 척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룻이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룻도 네가 누구냐라는 나오미의 질문에 내가 당신의 며느리 룻입니다 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내 딸아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네가 보아스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느냐? 너는 이제 곧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이냐? 아니면 모든 일이 다 틀어지고 수포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저 가난한 과부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요, 이 베들레헴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야만 하는, 밭에서 보리이삭 주우며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지금 룻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누구냐? 사실 룻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보면 몇 시간 전 집에서 나갈 때와 지금 새벽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작마당 이불 속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은 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행하겠노라 하는 약속을 보아스에게 직접 받은 룻은 그 역사적인 만남으로 인해 또 그 은혜로운 약속으로 인해 이제 어젯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나오미의 질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참된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회사에서 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잘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그와 같은 소위 스펙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은 그저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아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는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요, 오히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께 정죄의 심판을 받을 자인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과 관계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딸아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나오미에게 받은 룻은 방금 전 자기가 타작마당에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했는지, 보아스 앞에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오미에게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았고 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아스에게 한 일들이 아니라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룻은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나오미에게 다 알렸던 것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말에 보아스가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들로 인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 바깥에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고 발견하는 자들은,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는 것으로 룻과 나오미에게 큰 은혜로운, 큰 위로와 은혜로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제가 타이틀도 저기다 적어놨는데 이상하게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할 때, 여기서 빈손으로 라는 말은 나오미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과 서운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 분명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룻기 2장에서도 이미 그랬지만 여기 3장에서도 보아스를 통해 다시 한번 큰 위로를 주시고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말씀하는데요, 6번 되어 주었다는 것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분량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2장 17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특별한 친절과 배려 속에 하루 종일 밭에서 주었던 그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던 것을 볼 때 그 6배인 6에바는 너무 무거워서 룻이 혼자 가져가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양이고, 아마도 한 에바의 10분의 6인 6오멜 이거나 또는 2에바에 해당하는 6세아, 6세아라는 또 단어가 단위가 있는데요, 6세아, 그 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리 6번 되어준 것의 정확한 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아스가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풍성한 위로와 더불어 은혜로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리 6번 되어줄 테니 당신들 며칠 동안 배불리 먹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와 같은 값싼 동정의 표시나 일종의 합의금으로 이 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보리 6번을 되어주지만 조만간 이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내가 당신들을 배불리 먹이고 당신들의 빈손을, 당신들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겠노라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의 표로 보리 6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6번, 6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것에 비해 6은 아직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도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줌으로써 자기의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즉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 나 혼자서 편히 안식하지 않겠다 라는 그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요, 은혜로운 약속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혼자서 맘 편히 푹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우리의 진정한 왕과 선지자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성된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결코 다리 쭉 펴고 쭉 뻗고 편히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복을 장차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일종의 확실한 보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보리 6번을 되어 주셨는데요. 그 보증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장차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빈손을,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갈급함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만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고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 전도서 3장, 아마 이번 주 아침 말씀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와 비슷한 말씀이 8절까지 쭉 길게 이어집니다만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지난번 장면에서는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만히 누워야 할 때였다면,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프로포즈를 해야 할 때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룻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앉아 있으라는 나오미의 이 말이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된다,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보아스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편히 쉬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여 오늘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테니 너는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는지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진인사대천명, 그런 말 사용하죠. 사람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 모두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과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구별되는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책임 사이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또 정직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책임이라고 부르는 영역조차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고백으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때를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거꾸로 뒤집어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주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일이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며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더니 왜 일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또 반대로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봐야 할 때는 마치 자기가 절대 주권자인 양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함부로 나서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오히려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일을 더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혹시라도 뭔가 일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다 가로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할 때입니까? 아까 말씀에 의하면 날 때입니까? 죽을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입니까? 열심히 일할 때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쉴 때입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들로 만족해야 할 때입니까?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서할 때입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책망하며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때를 혹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어느 특정한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 여김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 청혼을 하고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룻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 성취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보증으로 저희에게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과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서문 장로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